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기쁩니다. 불을 안 켰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공부를 했고 오늘은 33장을 할 차례입니다. 신명기도 이제 34장이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에 있는 내용, 주제는 33장에 모세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네요. 우리는 지난주에는 모세의 노래를 배웠고 오늘은 모세의 축복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32장에 있는 노래가 첫 번째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 모세가 노래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쓰라고 기록했고 모세는 그것을 읽어드리는 노래인 겁니다. 첫 번째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그 위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에 대한 노래와 감사와 찬양, 찬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이제 32장에서 하는 모세의 노래는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율례와 계명들을 말씀했고 또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다 말씀하고 이제 모세의 노래를 했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감사와 축복과 영광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역하게 한 그 당사자들은 바로 마귀고 마귀의 것들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여태껏 하나님을 믿고 살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 축복의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이런 노래를 들려드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큰 충격이죠. 이것은 이런 충격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여러 교훈들을 줬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을 되잡고 이런 포도나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나쁜 포도가 되어버렸다, 나쁜 열매가 맺혔다,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좋은 포도나무 밭에 마귀가 나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상황으로 그 나쁜 포도나무가 되도록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마귀의 포도나무인 바로 소돔의 포도나무, 또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포도는 쓸개 포도고 그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화와 저주를 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나라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 너희가 마귀에 속한 포도나무가 되고 소산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악독한 포도나무가 된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41절에 보면 나는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속해서 그들의 대장 노릇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나의 칼로 고기를 삼키게 하고 그 머리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것을 보수,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노래 이후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축복을 하거든요. 이 모세의 노래하고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속해버린 포도나무와 거기에 관련된 자들을 벌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축복을 하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3장은 신명기가 다 끝나가는 지점이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마지막은 행복하게 하는 걸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승리함을 받은 자만 승리하는 겁니다. 아까 모세의 노래에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승리할 자의 승리의 축복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태 생명의 길 율례와 계명들을 알려주셨던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섬기면 그들은 고모라밭의 소산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모세의 축복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신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넣은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 율법을 줄 때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8절 20절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의 광경을 보여줬잖아요. 구름 속에서 번개와 우레와 뭐 그런 능력으로 나타내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면 죽을까 염려한다 해서 모세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림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오시고 시내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은 어딜까요? 거기 관주에 보니까 신명기 2장 1절로 3절, 신명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세일산, 신명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그런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고 그런 연유로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회정해가지고 돌이켜서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회정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런 곳입니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뭡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갈 수 있도록, 그건 뭡니까? 너희들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고 믿지 말고 누구만을 믿으라고요? 여호와의 능력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회정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봤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인데 우상을 섬겨,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그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높고 그런 두려운 힘만 보는 거예요. 실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승리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아니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방법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죽여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고 광야로 돌린 거죠. 거기가 세일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바란산은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요,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탐지하게 된 그곳까지의 중간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데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 광야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모든 이 상황은 파란 광야를 거치는 곳인데, 거기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명기 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4절. 파란은 어떤 곳인가?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카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파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비춰주셨다. 결국은 험난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내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거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뭐라고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같은 율법. 불같은 율법 그러면 먼저는 두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은 불, 어떻게 보면 이 불은 태워서 없애기도 하지만 불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이 생명체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두렵고 무섭지만 생명이 그 속에 있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살 길도 함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율법. 불같은 율법이다니까요. 율법은 두렵죠. 왜? 그걸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는 거죠. 율법을 줘서 죽으라고 준 거예요? 사라고 준 겁니까? 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공경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배울 때 그런 거 다 배웠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평이성, 율법의 평이성,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죠. 근데 사람이 인간을 떠나면 무엇부터 생겨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평이한 율법,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준에 있다. 그 하나님 손안에 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두려운 율법을 받아요? 사랑의 율법을 받아요? 사랑의 율법을 받아요. 발 아래 엎드려 그러면 두려운 율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 아래 앉아서 말씀하신 분은 이렇게 높은 데서 있고 모든 성도들은 발 아래 앉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런 광경을 모세가 축복으로서 서두에 제시를 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고보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은 불이요, 율법은 또 사랑이지요, 율법은 총회의 기업이다. 율법이 없으면 총회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악함이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었지 않아요. 그런 악한 마음이 인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악한 마음이 없는데 먹었어요? 예,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숨 안 쉬도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만이 진짜 거기에 생명이 깃드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길이다. 그 길을 지키면 바로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둘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근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불순물이 끼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순물이 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야곱의 총회, 야곱의 총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총회는 뭐예요? 다 모여있는 것. 그들의 기업이 바로 율법이다. 성도의 총회는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총회에 못 들어갈 자는 어떤 자요? 6월절 이후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총회에 못 들어가요.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못 들어가.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가고,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야곱의 총회라면은 어떤 사람은 그 총회 속에 있구나, 이걸 얼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도로서 그 총회에 있을까? 이것도 얼른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연상해서 야곱의 총회는 바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네? 그러면 율법과 총회와 기업은 하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인간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질서에 순응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믿는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다, 하나님을 떠난 음료다, 바벨론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 의롭다 그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호칭한다. 이 여수론의 몇 절입니까? 5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은 의롭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인 거죠. 모세가 그동안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역할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자기 역할을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할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모든 지파가 함께할 때에 그런 의로운 왕의 통치 함께하는 일이 있다.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의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루벤 개인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루벤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지 못하죠. 그의 자손들이죠. 유다, 레위, 베냐민 다 죽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루벤은 죽었는데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살아있는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유다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유다는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루벤에게는 살고 죽지 않고 인수가 많아진다. 유다에게는 대적을 싸워서 치게 한다. 또 레위에게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뭡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너는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가슴 위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우림은 빛입니다. 둠밈은 뭡니까?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레위에게 있어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함은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레위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함은 어디 있다고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사람의 의속이 있지 않다. 사람의 인도속이 있지 않다. 주의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산 자만이 둠밈과 우림에 함께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위의 지금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고 그 여러 족속의 자손들은 그 자손에 따라서 맡은 역할들이 각기 성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이런 역할을 하고 항상 그들의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했고, 또 13절에 요셉에서는 여호와께 복받을 내용,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어떠한 일이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고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있고, 또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다른 아들들은 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요셉은 쫓겨가서 애굽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축복을 할 때 이제 요셉이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놨는데 축복하면서 손을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왼쪽에 축복하고 왼손으로 오른쪽을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 그림 아옵소서 그러니까 안다 나가 다 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 거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이 합당한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장자라고 반드시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 상징적으로 유업이 이어진다고 하는 의미지, 장자는 축복받고 차자는 벌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야곱과 에서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생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소중한 것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다른 데로 오버했습니다만은, 자,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도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요, 이사갈도 야곱의 자손입니다. 또 가시에 대해서는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단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하고 어떤 그 영감선, 또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은 성령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이걸 딱 숫자를 세어보니까 11명이요. 한 명이 어디 갔을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시므온이 없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왜 시므온이가 이름이 없지 않은 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모세는 그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것을 한 족속
한 족속을 부르며 그들이 맡을 역할로 인한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족속이 다 축복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받습니다. 족속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닌 거죠. 성도라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각기 역할을 주어진 대로 충실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에게만 축복을 줬던 거죠. 그건 신명기 33장 이전에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르우벤 족속 중에 해당하니까 나는 축복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르우벤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 뜻을 행한 자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율례와 계명이 그래서 생명이다니까요. 율례와 계명이 있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저주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걸 복과 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축복을 말해버렸으면 여러 사람이 다 받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설명한 뒤에 축복 말했으니까 여기 축복은 그 사람들은 축복 없다는 걸 알고 축복을 이해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제 26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전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무리 안에 있을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여수론이 이어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수론 뜻은 의로움,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이여 의로운 자여, 그런 말이죠. 의로운 자는 어떤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서원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만들고 큰 교회당 만들고 자기가 대접받고 그러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도다 그럴 수 있습니까? 유대 정교자들 지도자 같은 자들이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로다 그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이 여수진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들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의로우니까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런 거예요. 아까 고모라 밭의 소산 같으면 여수진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자들에게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명기 1장부터 지금 33장까지를 쭉 공부해 왔는데 신명기 내용은 앞에 있던 내용을 반복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시작은 어디라고 봅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고 범죄한 자손들 중에 의로운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데 그 혈통은 어떻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범죄하는 자는 어떻게 벌을 받았고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된 상황은 성도들의 하늘 가는 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철로역정. 그래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을 제2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어떤 고난을 받고 처음에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 죄짐을 어떻게 풀었고 가다가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 좁은 길로 가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크리스찬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인 거죠. 그 가운데 물리친 사람만이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자거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여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 의로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걸 이스라엘로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걸 또 교회로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딱 교회라는 이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나중에 결혼할 교회거든요. 결혼하려면 잡다한 것이 섞일 수 없는 그 교회만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할 것이거든요.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교회가 바로 여수인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늘 지켜주십니다. 하늘에서 궁창에서 위엄으로 하늘을 타시고 내려와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도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은다니까요. 근데 늘 돌이켜 늘 깨끗하게 하나님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을 타시고 라고 하는 내용에 관주로 시편 68편 33절 34절 백공사편 3절 이사야 19장 1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찾아 읽어보니까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이 뭡니까? 이거 언제 기록된 내용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된 그런 구약 성경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옛날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끝에 가면 남떠지로 생각하고 살 때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아니면 이런 내용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는 우주의 궁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쓴 거죠. 또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임하시나니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위엄과 영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여수론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항상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늘 도와주신다. 악한 자에게 빠져서 돌이키지 않는 자 말고 돌이켜서 다시 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도와주신다. 그 말인 거죠. 거기서 빠져서 나오지 못한 자는 도와주지 않고 멸망시킨다 말하는 것이 아까 말한 고모라 밭에 포도가 되어버린 그들은 멸망당할 자지 하나님이 도와줄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돌이켜 늘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럴 때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수로는 진짜 이스라엘은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내용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의 축복받는 자가 이스라엘이 여수론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의 거룩한 자, 의로운 자만이 축복받는데 여러분도 그 의로운 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고 그것은 곧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금 우리가 깨달을 거라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실제 자녀들은 죽었지만 그 후손에게 축복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뜻과 역사와 내용을 통해서 축복받는 성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지 마귀의 길로 갈 것인지 성령의 역사의 길로 갈 것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곳은 그리심산이요 한 곳은 벌을 주는 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수린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산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예. 예. 에발산. 저 뒤에